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복 있는 사람. 참 많은 사람들이 다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근데 복 있는 사람 사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될까요? 물론 힘쓰고 애써야 돼요, 사실. 힘쓰고 애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겨줘요? 불쌍히 여겨주시겠죠. 예, 은혜 주시고. 불쌍히 긍휼히 여겨가지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은혜를 못 주시지. 뭐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의 것도 사람들이 세상의 것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요? 안 애써요? 엄청 힘쓰죠. 왜? 자기 목숨을 걸고 힘쓰고 애쓰잖아요. 그럼요. 그 세상 거 얻는데도 그렇게 목숨을 거는데 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질 않아. 예수님께서도 사실은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라고 그랬어요. 네. 왜 그러냐? 성경에 보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죽고자 하는 게 뭐예요? 육신이 죽고자. 정말 죽도록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힘쓰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고자 하는 자가 뭐예요? 육으로만 살려는 그 육신의 목숨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죽을 거라고. 왜 죽는다고? 뭐가 죽어요? 그러니까 영이 죽는 거. 영원한 생명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왜? 육신의 목숨은 자기가 사는 동안에 부요함을 얻었을는지 모르겠지만 영은 뭐를 얻지 못했어요? 생명을 얻죠. 왜 생명을 얻지 못했어요? 그게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를 보면 알잖아요, 그죠? 부자가 세상에서 연락했다고 했지만 그 세상 거 얻기로는 힘쓰고 애썼을까요? 그냥 거저 생겼을까요? 세상 걸 위해 힘쓰고 애썼겠죠. 그럼요, 힘쓰고 애써서 세상 걸 얻어갖고 날마다 뭐 했다고 그랬어요? 연락했다고. 네, 연락했다고. 얼마나 연락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세상과 짝해가지고 신나게 즐겨. 뭐 짝도 했다, 세상의 즐거움을 얻었다, 뭐 그런 얘기요. 그런데 죽으니까 어디 갔어요? 음부에 갔습니다. 음부에 갔잖아. 왜 음부에 갔어? 낙원에 가야 되는데. 영이 죽었으니까요. 육은 그동안에 육신이 살 동안에 살았지만 영은 어떻게 됐어요? 죽은 거죠. 왜 죽었기 때문에 음부에 가 있는 거예요. 왜 음부에 가 있어요? 그 사망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여기도 제가 사실 시편 1편 전체 다 6절까지 읽지 않았지만 4절 이하로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5절이 결론이거든요. 복 있는 사람의 결론이 3절인데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형통치 못하다는 얘기겠죠. 4절부터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세상에서도 어떻게 돼 있다는 얘기야? 겨가 바람에 날려다니잖아요. 세상에서도 거처할 곳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5절 보면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뭘 견디지 못한다고? 예,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예. 왜 악인이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의인과 악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과 근원에 그 나오는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쫓아서 사는 자, 그걸 믿는 자가 의인이요. 그냥 그래요. 예, 하나님 앞에서 말해요. 왜? 다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 앞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악인은 뭐예요? 반대로 타락한 천사처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그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요?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 그게 악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어. 그러면 우리는 예배당에 나오면 다 예수 믿는 걸로 다들 생각도 안 하잖아, 그죠? 아니요. 아담 하와가 타락한 거 왜 타락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거든요. 왜 그러냐? 영원한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뭐를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사실 있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 이제 성경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어쨌든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은 지금 심판 받고 있을까요? 안 받고 있을까요? 아직 형벌은 안 받고 있지만 심판은 받고 있는 거예요. 뭘로 받고 있나? 육체로. 예? 예, 물론 육체로 받고도 있고, 우리의 삶이 전부 다 사실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속에 그 죄성이 나와서 죄를 져요? 안 져요? 그게 바로 뭐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이라는 증거가 나오지만 사실 그거 보고 깨닫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냥 그래요. 자기가 지금 예를 들어 혈기를 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서 내가 내 속에 죄가 있어서 이렇게 나를 심판하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죠. 별로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사실 다윗 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때문이에요. 왜?
밧세바가 다윗 눈앞에 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 밧세바가 뭐예요? 다윗의 죄성이요. 다윗을 심판한 죄성. 그것 때문에 다윗의 가문에 하나님의 심판 끊이지 않았잖아요.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의 삶 속에 전부가 다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깨닫고 그런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죄성을 이긴다면 복 있는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죠. 예. 그런 사람은 심판을 받지를 않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 악인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목사라고 해서 그 심판 안 받는 그 일을 하느냐? 아니요. 심판받는 죄에 져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정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심판도 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견디지 못하면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이 누구예요? 하나님만 의인이에요. 사람 중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사람은 다 죄인이요. 그러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또 예수님같이 살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에 사실 때 죄인이었어? 죄인이 아니었어? 죄인이었어요. 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를 짊어지시고 3년 공생의 삶을 사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의인의 삶을 사셨느냐?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의인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걸 왜 보여줬느냐? 바로 사람도 마찬가지 똑같다 그 말이야.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말씀과 성령을 받아 말씀과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는 사람만이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요?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의 삶을 사는 거지. 그 사람이 진짜 의로운 삶, 선한 삶을 살아가지고 의인인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자, 노아 당시에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그걸 많이 노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노아 당시에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사람들이 그 번창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됐어요? 네?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요. 예. 그럼 오늘날 그러면 우리는 여기 안 속했느냐? 속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자, 이거 이렇게 지금 살고들이 있어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진짜 배필을 구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허락한 배필을 찾아 다니면서 결혼하고 살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그럼요. 여기에 다 속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어떻게 산 거예요? 육신대로 산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누가 그렇게 육신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얘기요. 그러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왜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할 수가 없다 그 말이야. 이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사람에게 뭐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전달되지 않는다. 상달되지 않는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졌다 그 말이요. 응?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가 됨이라. 예, 육체의 삶을 다들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수가 없다는 얘기요. 신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육체적으로 살게 되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런데 6장 8절로 내려와서 뭐 5절부터 보면요. 다 이게 뭐 지금 죄악하고 똑같은 거예요. 5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죄가 얼마나 관영해 있어요 지금.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뭐라고요? 사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 그걸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결심한 게 7절이요.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지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린다는 얘기는 다 죽여버린다는 얘기요. 멸해버린다는 얘기요.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아니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가 무슨 죄가 있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예? 그냥 인간의 죄 때문에 짐승까지 당하는. 그럼요. 인간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사람에게 속한 거잖아요. 사람의 양식으로 주시기 위해서 지으신 거잖아요. 그런 거래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저주받으니까 모든 만물도 지배받고 땅도 지배를 받아서 땅이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땅이 효력을 나타내지를 않잖아요. 사실 원래는요, 거름도 필요 없고 뭣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죄를 짓지 않았으면 그냥 자연적으로 잘할 건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니까 사람이 저주를 받으니까 사람이 지배하는 모든 것이 다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지면의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릴 텐데, 죽일 텐데, 노아가 그럼 모든 사람들 중에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 다 들어갔죠. 노아도 죽을 운명인 거죠. 예, 운명이 똑같이. 그런데 8절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뭐 했다고 그랬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자, 그러면 노아가 복 있는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이 다 죽을 거에서 다 심판받을 거에서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은 거니까. 예,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여기서 육체의 생명은 뭐 영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영은 영원한 거예요. 근데 지금 육체의 구원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영의 구원을 깨달아 하려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노아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뭐를 얻었어요?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러면 그걸 노아가 그냥 얻었느냐? 노아가 그냥 얻었어요? 공짜로?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6장 14절 보면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뭘 지라고요? 이 방주가 뭐예요? 구원의 방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영원한 영생의 구원의 방주를 져야 돼, 안 져야 돼요? 져야 돼요. 노아는 눈으로 실질적으로 보이는 방주를 졌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방주. 보이지 않는 방주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얻은? 예수님이 얻으신 영원한 생명. 그걸 우리도 얻어야 영원한 영생을 얻잖아. 사실 이 구약 같은 거는 그림자지만 신약은 실체예요, 실체. 진짜 생명 대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성령이 실제로 오셨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해라 그러면서 쭉 말씀하잖아요. 그건 6장 20절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가 그 하나님 말씀을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그렇게 순종을 했다, 이루었다 그 말이야. 뭐를 이뤘다는 얘기야? 방주를 지었다 그 얘기야. 그리고 이제 이 방주를 이제 지을 때 이제 어디다 짓느냐,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게 꼭 그렇게 기록이 안 됐다고 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7장 17절 정도 보면 우선 그 7장 10절 보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래서 40주야를 밤낮으로 비만 내린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는 별로 그렇게 없는데 그 17절 보니까 홍수 창세기 7장 17절 보니까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그래서 그럼 40일 지금 홍수가 났다는 얘기야, 안 났다는 얘기야? 났다는 얘기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또 올랐고.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물이 많아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어요. 예. 아니 비가 만약에 이게 배를 바닷가에다 줬다 그러면 40일 이 비가 내리기 40주야 비가 내리기 전에 방주가 떴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닷가에 있는 순간 예. 뜨니까. 바닷가에 있었으면 40일 비가 내릴 때 방주가 떴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40일 홍수가 다 지금 내린 후에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떠올랐고 그랬어. 그리고 물이 더 많아졌어요. 이제 왜 더 많아졌을까요? 하늘과 땅이 터져서 물이 올라왔잖아요. 더 많아져 땅의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니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그랬어. 자, 지금 방주가 저 아라라산이 있던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 높은 산이라고 해봐야 3,000m도 안 돼요. 어쨌든 3,000m 된다고 칩시다. 까짓 거. 그러면 세계의 산이 3,000m 넘는 산들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에베레스트 산 같은 거는 8,000인가 그렇게 되잖아요. 6,000m가 넘는 산들이 얼마나 많고 또 8,000m가 되는 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지역의 높은 산이라고 해봤자 지금 노아가 방주 지은 산은 2,000m나 하여튼에 3,000m 꼭대기에 줬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방주가 이런 걸로 봐서 어디다가 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산에다가 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런 거 갖고 우리가 구원받는데 지장 있는 거는 하나도 아니니까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자, 높은 산에다 지었다는 얘기는 이런 뜻도 있어요. 무슨 뜻이 있느냐? 우리에게 그걸 깨달으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어딜 바라보라고? 에? 하늘나라를 바라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배를 질 때 어디다가 져요? 바닷가에 땅에다 짓잖아. 근데 산에다 짓는 데는 그런 거는 어딜 바라보라는 뜻이야? 바로 하늘나라를 바라봐라. 천국을 바라봐라. 그런 뜻도 들어있어요. 어쨌든 그런 거는 우리의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어쨌든
6절 보니까는 시편 6절 보니까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의 길은 예. 하나님.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해 줘. 근데 악인의 길은 망할 거다. 여기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함께한다.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심판을 받지 않고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복을 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하늘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삶을 누리게 해준다, 그 뜻이야. 근데 악인은 망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지옥의 유황불의 그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 말이야. 자, 어쨌든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니까 죽음에서 뭘 했어요? 구원받았어요. 예, 구원을 받았잖아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또 그뿐만 아니고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왔어, 안 들려왔어? 들려왔어요. 너는 너를 위해서 잣나무로 뭘 지라고? 방주를 지라고. 그 음성이 들려왔어.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질 때 사람들이 노아한테 야, 뭐 그러던가, 당신은 왜 방주를 짓느냐? 이렇게 물어봤을까, 안 물어봤을까요? 물어봤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서 짓는다고 말했을까, 안 했을까? 했죠. 했는데 그 말을,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를 않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노아의 당시에 멸망받은 사람들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 가지고 이제 방주를 짓고 방주에 들어갔잖아요. 예.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니까는 나왔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노아 생각대로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뭐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고 나오라 하면 나오고. 맨 처음에 뭐를 내놨어요? 비둘기 내놨어요? 까마귀 내놨어요? 예. 그럼 비둘기 내놨을 때, 비둘기가 처음에 내놨을 때는 다시 돌아왔어요. 예, 자기가 거처할 곳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내놓으니까는 비둘기가 감남는 이파리를 갖고 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안 왔어. 그래도 노아가 자기 마음대로 이제는 뭐 땅이 말랐겠구나 이제 하고 나갔어요? 아니요.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내 때를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신앙생활 할 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 해야지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요. 그때 나왔어.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나왔어. 바로 신앙생활은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거고, 그렇게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복의 근원에 생명을 얻을 사람이요. 자, 이 노아의 그 홍수 심판은 그 지옥의 심판을 잘 보여준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생명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받았죠. 예,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생으로. 사실 노아 당시에 노아의 식구들 외에는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안 믿음으로 심판을 받았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돼 있어? 안 기록돼 있어? 기록돼 있잖아요. 기록돼 있으면은 그 말씀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록돼 있는 말씀을 심판 받는 거죠. 자, 그 고린도전서 6장 8절부터 보면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의 형제로다.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뭐를 행한다고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의 형제로다. 참 정말 안타까워요. 여기 우리 그 미국의 이민자들도 참 미국의 삶이 살기가 힘들어서 그렇긴 하겠지만 얼마나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일이 많아요. 나도 불의를 당하고 속임을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 9절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불의한 자. 예,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럼 심판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심판이죠. 심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이 말씀을 버리고 믿으니까 자기 신념으로만 믿으니까 그 생명의 줄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응? 그러면서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요. 그러면서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래도 고린도 교회는요 이런 불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행히 참 의에 들어간 예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과 그 뜻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안 해줬어요? 대속해 줬어. 어디 죄를 대속해 줬어요? 아담 안에서 지은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그거를 뱀의 미혹을 받아서, 타락한 천사의 사단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지은 죄는 용서를 예수님이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우리 육체에는 아직까지 뭐가 남아 있어요? 네,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의 정욕, 욕심과 탐심의 우상이 들어있어.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러면 왜 그거는 없애주지를 아니하셨느냐?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구약으로 돌아가서 봐야 알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멸하라고 그랬어요. 멸하라고. 근데 그들이 다 멸했어요? 못 멸했어요? 네, 다 멸하지 못하고 다 남겨뒀어. 전체 다는 아니죠. 자기네들이 고할 만큼은 멸했지만 그 나머지 지역은 다 멸하지를 못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인들을 남겨준 거 왜 남겨줬다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나 안 하나를 보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 육체 안에 죄성이 들어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둔 것을, 그리고 이 죄성은 있잖아요. 우리 육체가 죽을 때까지는 들어있고, 타락한 천사, 타락한 천사 심판받을 때 이제 더 이상 모든 사람들 다 멸망할 거니까, 어쨌든 그때까지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 왜 남겨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인들 왜 남겨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나 안 하나. 우리 속에 육체의 죄성 그대로 남겨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나 안 믿나 똑같은 거예요.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이거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평안한 가운데서는 다 뭐같이 보여? 천사같이 보여요. 네, 다 천사같이 보여. 근데 환난 가운데는 본성이 나오죠. 그 사람들의 본성이 나와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뭐를 믿는 것을,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안 네,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 육체의 죄성 그대로 남겨둔 채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어? 아니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의인이 진짜 의인이지. 그럼 그래요. 다 평안한 가운데 다 잠잠한 가운데 누가 의인인 줄 알아요? 다 착한데. 네. 다 착하게 하고 다 선하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예수님이 성령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우리가 죄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운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지. 사람이 힘쓰고 노력하고 뭐 사람이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죄 사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또 하나님의 의로운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진짜 그 사람들의 그 생각대로 복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정욕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죄성이 없어야 돼요. 자,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자, 우리 정욕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정욕에 욕심, 탐심, 이기심. 욕심과 탐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욕심과 탐심으로 싸우는 거예요? 아니면은 진짜 의롭고 선한 마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욕심과 탐심이 있으니까 싸우죠. 의롭고 선하면 안 싸우죠. 우리나라 지금 정치인들 보세요. 국회의원 정도 됐으면 참, 예, 그 정도 됐으면 출세하고 만족할 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재명인가 이 사람은 대통령 돼야 되고자 하는 뭐가 있어요? 그 야망이 있겠죠. 그렇지. 야망, 욕심, 탐심이 있으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예, 그 자리에 앉으려고 힘수가 있으는 예, 지금까지 국회의원에 앉아서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있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그렇게 욕심으로 정욕으로 싸운다고 해서 그 얻느냐? 아니요. 권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로마서 13장에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자, 우선은 이 4장 야고보서 4장부터 보고 2절 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뭐예요? 욕심을 내어도 예, 욕심내도 얻지 못해요.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이제 제가 기도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건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한 건 왜 얻지 못했다고요? 구하지 않아서. 구하지 않은 게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서요. 이 기도는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준 정말 천국의 열쇠나 마찬가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게 기도요. 아멘. 자, 우리가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얻어, 못 얻어? 얻어요. 예. 가면. 왜 얻느냐? 왜 얻을까요? 하나님 주기로 약속하셔서. 기도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무슨 권세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권세. 아멘. 예수님의 권세니까 별로 시시한 것 같죠? 바로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왕의 권세예요, 기도는. 아니,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했어요? 아니면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기도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라고 했는데.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한 건데. 자,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사실 왕 다음에 권세 가진 자가 누구예요? 암행어사. 네, 암행어사요. 왜 암행어사가 왕 다음에 권세를 가졌어요? 왕이 권한을 예, 왕이 준 권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정말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주신 권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권세가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거기까지 갈는지 안 갈는지 모르지만 못 가면 저녁에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기도하면 주님 같은 일, 주님보다 더 큰 일까지도 한다고 했어요. 왜 그래요? 주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제가 자 어쨌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구하여도, 기도도 근데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예. 3절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다 받긴 받는데 못 받는 것도 있다 그 말이야. 그 못 받는 게 뭐냐? 바로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공부 서울대학교 들어갈 만한 실력이 안 돼. 근데 부모는 자식이 서울대학교 가기를 원해 안 하네? 그래서 내가 기도할 테니까 어떻게 하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래. 그러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 애는 공부도 안 해. 4년 동안 했다고 칩시다까지. 애는 공부를 안 해. 근데 자식이 공부도 안 해. 예, 대부분 공부 안 해. 서울대학교 들어갔을까요? 아니요. 들어가죠. 아니요. 그 자식이 정말 공부 열심히 서울대학교 들어갈 실력 되면 들어갔지.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실력이 안 되고. 안 되면 안 하고. 당연히 못 들어가죠. 예. 그런 건 정욕으로 쓴 거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있어요. 그렇지만 뭐에 따라서 그 아들이든 딸이든 간에 내가 열심히 예.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자기가 그 서울대학교 들어가려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들어갈 거고, 공부 안 하면. 예,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간음하는 뭐 여자들이야만 했는데 여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도 들어가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여자라고 그랬느냐?
바로 우리가 신부기 때문에 아마 야고비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어쨌든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실 계실 때는 믿지 않았는데 아마 그 후에 어머니하고 아마 기도하고 아마 성령 받고 그러고 믿은 것 같아. 모르겠어 나도 뭐 그런 거 알아봐야 뭐 큰 지장 없죠. 어쨌든 은혜 받았으니까 이렇게 야고보서까지 기록했잖아요. 그럼요. 예. 어쨌든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자,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는 건 하나님하고 무슨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왜 원수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원수된 삶을 살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해요? 안 원해? 원하시죠? 원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에 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 줄 수도 없잖아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왜 사람과 함께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육체가 돼버렸어요. 예, 육체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세상과 벗된 게 하나님하고 원수 맞아야 안 맞아? 맞잖아요. 예.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왜? 자기 스스로 하나님하고 원수 되는 거예요. 원수.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길 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아주 원하시오? 안 원하시오? 원하시죠. 예. 얼만큼 원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기까지 원하시잖아요. 응? 그러니까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이 말 헛된 줄로 생각지 말라. 당연한 거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뭐라고요? 교만한 자를 왜 교만한 자는 물리쳐요. 그럼 내가 왜 은혜를 못 받아요? 교만함으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는 얘기요? 순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잖아요. 다른 사람 안에 치는 보고 내 안에 들보는 못 보잖아요. 우리 내 안에 마귀가 들어있잖아요. 죄성,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 죄의 정욕, 욕심과 탐심의 우상이 잔뜩 들어있잖아요. 응? 그걸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거다. 대적이 뭐예요? 그거를 버리는 거예요. 예, 버리고 죽이는 거예요. 버리고 죽이는 거. 응?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뭐라고요?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해. 가까이 하는 건 어떤 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좀 읽고 기도도 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도 또 그걸 또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은혜를 깨달았으면 그걸 들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럼 그 은혜 자기도 체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간접적인 체험. 그러므로 자기도 그런 체험을 하나님의 그 생명의 체험을 할 수 있게 기도도 하잖아요.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친구, 아주 친한 친구. 왜 친한 친구예요? 친구가 두 종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친한 친구는 뭐가 친한 친구예요? 가까이 자주 만나는 사람이 친한 친구잖아요. 근데 저 국민학교 때야 친구인데 몇십 년 대학 졸업할 때까지도 한 번도 못 만났어. 친구는 친구지만 그냥 먼 친구. 그 친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아는 사이. 예. 가까이 하는 사람이 친구인 거예요. 그러면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내 육체 안에 그 죄의 정욕, 욕심과 탐심의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그럼 깨끗해잖아요.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은 게 뭐예요? 세상과 하나님. 네,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그 죄의 정욕, 욕심과 탐심의 우상 그 마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자 하는 마음하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로마서 7장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두 가지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역시 그 두 사이에서 괴로운 거예요. 솔직히.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우리가 즐거움 무슨 즐거움이야? 육체의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슬퍼하면서 애통하고 울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육신의 웃음을 애통으로, 육신의 즐거운 일이 있으면 내 영으로 즐거운 일이 없는 거잖아요. 육신이 즐거울 때 내 영이 같이 즐거워요? 아니잖아요. 그걸 육신의 즐거움을 애통, 내 영의 애통함으로 바꾸라. 그리고 너의 그 육체의 즐거움을 영의 근심으로 바꿔라. 왜? 내 육체의 즐거움에 내가 빠져 있는 거를 영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근심이 되고 애통함이 된 거죠. 영에는 지금 즐거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걸 근심으로 바꾸라. 내 영이 기뻐하는 일로 바꾸라 그 말이요. 그러면서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뭐라고 그랬어요? 주 앞에서 나. 예,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앞에 겸손해야 돼. 왜? 겸손한 자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은혜를 주시고, 예.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친다고. 자, 제가 시간이 이거 뭐 전해주도 않았는데 말씀 시작도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다 가버려 갖고 더 이상 못하고, 어쨌든 저녁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너무 짧은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다 증거하지 못한 걸 주의 성령님 친히 가르쳐 주시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자, 하나님의 복의 근원에
삶을 사는 자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